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로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할 만큼 위대하게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대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이라든가 자기 개발, 이런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부터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좋았던 에덴 동산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쫓겨나가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이 뭔지 모르시죠?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영이 없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이랍니다. 영이 단절됐을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영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지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땀을 흘려서 살아야 돼. 남들보다 잠을 적게 자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를 만들면 배를 가만히 놔두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갔는데 노를 젓다 보니까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죠. 돛을 만든 겁니다. 돛을 쫙 폈더니 바람이 불면 배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갔던 배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을 내가 힘겹게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은 새로운 영인데 새로운 영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오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은혜의 큰 바다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한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서 이걸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성령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알아야만이 적용을 해서 결국은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에 표현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식구. 여러분 식구가 얼마나 좋아요? 식구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밥을 먹는 입구자가 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함께 둘러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의 모양이 그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같이 그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식구예요. 밥상에 내 식구도 아닌데 누가 앉아 있으면 쫓아버려. 당신은 우리 식구 아닌데 왜 왔어? 근데 식구들은 다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식구는 바로 입이 하나, 함께 먹는 사람, 한 공동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식구가 돼갖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예전에 제가 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셨죠. 그래 맞아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를 사랑해 줬다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지. 그러면 그랬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식구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너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너를 불렀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식구가 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근본적 존재적 변화예요. 호적이 바뀌어버린 호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서 호적이라는 것은 군청에 가보면 자기 호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름 속에 뭐라고 있었냐면 종이었어. 종. 저주받을 사람 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아들 자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었음 땅 도장 찍어요. 성령님이 도장에 꽝 찍어가지고 전혀 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종이 됐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종으로 열심히 사면서 이 곡식을 모았는데 그 곡식이 3,000석이나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흉년이 돼가지고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곡식을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3,000석이라는 엄청난 지금으로 하면 수억의 돈을 하나님께 헌사했는데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이 종이었던 사람이 평생 종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걸 알고
내 자식 새끼에는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 아들 4명 이 자녀들을 이 양민으로 면천시켜 주세요. 소원을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너희는 양민뿐만 아니라 너희 양반으로 해주겠다. 이 신분을 상승하고 3천석을 드리고 나서 종에서 양반이 됐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소중한 교회 나오면서 몇 석을 드리고 나오셨습니까? 공짜로 나오셨죠?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대통령 자녀만 되어도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나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것을 크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리고 이 죄인이 다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살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못된 길에 갈까 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네 하고 여러분이 가득 채우고 영적으로 배가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누립니다 하고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빛과 태도와 말 속에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상대가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런갑디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5학년짜리가 학교를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예수님이 안 믿으면요 쭉 가다가 지옥으로 퐁당 빠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녀석이 당돌하게 탁 때리려다가 손을 멈추고 집에를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교장 선생님이 집에 가도 지옥에 퐁당 빠진다는 소리가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생각이 나고 어디 가서 도대체 이게 지옥에 퐁당 빠지는데 이걸 면할 방법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얘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해주세요. 이 어린 녀석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지워지지 않아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죽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그 사람 교장 선생님 손을 잡고 선생님은 세상에 최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웃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이 어린아이를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이 쭉 흘렀어요. 알고 봤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그 잊어버렸던 시간 동안에 깨닫게 된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었던 나의 선택된 자녀인데 지금 이 날이 되도록 네 모르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옛날의 감정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가치를 내가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맡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일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관계.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계의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어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화목하지 않아서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을 원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경계하고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적이 돼가지고 원수 돼버려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단절돼버려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휘장.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 성소에 있는 그 속에 휘장이 쳐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갔다면 다 죽어.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붓기 위해서 쉬운 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그 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도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면 들어가서 하나님이 머리를 탁 쳐가지고 죽어요. 들어갔는데 가만히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 이 못 뒤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가기 전에 이 몸에다가 줄을 묶어놔서 줄을 잡아당겨요. 사람이 들으면 다 죽으니까. 이게 성소의 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니까. 그런데 그때 쭉 잡아당기면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막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고 나오면 할렐루야 살았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 무서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날마다 우리 생활하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길이 없어.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길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성경에 길이 있다 하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길 대신 주님, 성령님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저녁에 밤을 큰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 이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하늘까지 사다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꿈을 딱 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을 상징한 줄 아십니까?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길이 없었는데 사다리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결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죄인이었을지라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 두 사람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같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우리를 좀 살려내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살려내세요. 큰 소리 치니까 오른편 강도가 조용해. 우리는 강도이니까 다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 말이야 죽어서는 안 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이분은 의로운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아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생각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거라도, 이 말씀이라도 예배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선포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매장애가 된 것처럼, 중매장애가 뭡니까? 결혼 안 한 남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그 꼬마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아니라 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지금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화목의 직분을 하려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일을 다 해요. 말할 때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 그의 때에 따라서 할 말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돼서 천국 가도록 우리는 보장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을 갈 일은 없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갈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너무 은혜가 스럽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지하실에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놀고 있고 막 즐거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막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올 것인가? 우리 소중한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맛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남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오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전도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만 해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전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기회가 되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한 번만 교회에 오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만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쉽죠? 인도에서 한 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한 번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붕어가 낚시에 2번 걸립니까? 1번 걸립니까? 한 번만 걸립니다.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그 한 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성취하신 여호와의 그 의로운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삶에 좋은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닫는 거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면 작은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처럼 거대한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축복은 내가 다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아껴야 돼. 그리고 정말 남들에게 나누지 않아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세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그 교육만 받다 보니까 자신만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을 바쳤더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은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직장, 가정, 사회적 활동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주신 직장들은 여러분에게 복을 쌓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한 계단을 했다면 다음엔 두 계단 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공부해서 최고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공부하면서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하는 재밌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높은 정상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은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맺혀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따로따로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9가지 요소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는데도 기쁨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면 우리 겉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튕기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상대의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줘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이황이라는 유명한 제상님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2마리 소를 결의를 해가지고 이게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황이라는 사람이 쭉 가면서 그 주인, 쟁기를 하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2마리 소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쟁기질 하다가 딱 놓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황의 귀에다 대고 저 흑소는 말입니다. 등치는 큰데 깨를 많이 부리고요.
저 황소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왕이 웃으면서 아니 그 큰 소리를 하면 되지 왜 그런 소리를 내게 귓속말로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농부가 아주 침착한 말로 여보시오. 사람들도요 자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데 저 소들이 못 듣겠어요? 저들의 평가를 하면 다 기분 나빠하는데 이걸 조용히 말을 해야지. 응?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딱 이렇게 말했더니 이 왕이 깜짝 놀리고 아니 저 농부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다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왕은 평생 동안 남들을 비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도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막 바가지를 긋고 그러면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아내가 절대 바가지를 안 긋어. 말을 해봤자 항상 옳다라니까. 누가 또 싸우면서 막 얘기하면 네 말이 옳다. 다른 사람 또 얘기하면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보니까 전부 다 이 왕에게는 누가 거짓말하거나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자기가 고요하게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지옥으로 가는 큰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동아줄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려면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저 두 마리 소는요 정말 일들을 잘해요. 그리고 내가 이 소를 만난 게 너무너무 복이 있어요. 나는 이 소들을 안 잡아먹고 평생 동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자신이 있다면 하고 은혜로운 말을 못 하겠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하면 막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생동이 변한 이걸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이 말이 무섭다는 걸 아는 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기분 속에 있는 말 무조건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가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보초를 세워가지고 은혜로운 말이 안 나가 은혜로운 말 위에 다른 말이 나간 것을 여기서 검열해가지고 항상 좋은 말만 하도록 해달라고 시인이 고백을 했는데 이게 훗날 보니까 진리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수가 적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속으로만 기뻐해요. 그래서 속으로만 기뻐하고 속으로 사랑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즐겁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내적으로 막 폭발 성령을 듀나미스라고 듀나미스라는 말은 그 어원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내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막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이 많아져 이렇게 기쁨을 줍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이걸 잘 못했어요. 여러분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각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겠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훈련하고 장착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바뀌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끌려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낚싯바늘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서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사람들 눈길을 끌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종에게서 그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뭘 시켰는데 얘가 잘하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주인이 관찰해 보니까 요셉 주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게 보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보였어요? 보이진 않는데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은 이상하다. 관찰해 보니까 그는 항상 경건하고 요셉은 항상 남에게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한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깨달았습니다. 옳거니 저 녀석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주면 우리 집이 잘 되겠지 하고 다 줬어. 그랬더니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요셉은 입을 잘 지키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묵묵히 일을 했더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요 3개월 동안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이 있어가지고 한 3일을 더 엘리베이터에 공사를 더 한다고 1층 그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여자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지 아세요?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장사가 안 된다. 눈물을 보였다니까. 그래서 저는 충격적으로 봐요. 이게 울 일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기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엘리베이터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엘리베이터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올라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